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주제를 갖고 또 말씀이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구절인지 몰라. 그냥 한 구절 딱 아무데나 탁 집어서 봐도요. 말씀에 얼마나 이렇게 깊이가 있는지 이 은혜가 넘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사 지키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저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가운데 사랑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으로 서로 엮여져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반절에는 하반부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로 우리 각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새로운 임직식도 하게 되고 아마 직분에 대한 말씀을 그때 다시 깊이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각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임직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리더를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합니까? 어떻게 리더로 세워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세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청년부 리더를 할 때 청년부 간사님이 이제 저는 이제 그때는 뭐 마을장 이런 직분들이 있었어요. 마을장을 하면서 이제 여러 리더들을 관리하는 이제 중간 이제 리더 역할을 했고 그 위에 이제 간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다음 해 한 해를 넘어가면서 다음 해가 되면서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더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두 간사님의 의견이 확 갈리기 시작했어요. 한 분 간사님의 의견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에게 인정받을 만하고 신앙이 건강하고 훈련되고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만한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리더의 생각이었고 또 한 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다. 어차피 누굴 세우든지 어떤 방식으로 세우든지 세우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나 어려움들이 반드시 봉착하게 된다. 우리가 준비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선 사람을 세우고 나서 그 사람이 이 직분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이후에 훈련시키고 이후에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느 편의 입장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느 편을 들었을까요? 저는 첫 번째 편을 들었어요. 왜 첫 번째 편을 들었는지 아세요? 저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명의 리더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따라 그러니까 다른 직분은 리더는 조금 다른데 리더는 어떻게 세워지나에 따라서 그 맡은 양들이요 방향이 달라져요. 신실한 리더는 준비된 리더는 그 준비됨을 가지고 리더들이 그 목양하기 시작할 때 맡겨진 양들이 어떻게든 흘러가지 않냐고 묶여지고 하나가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리더, 훈련되지 않은 리더가 딱 세워지면 이 리더가 바깥에 나가서 똑같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근데 구원의 확신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리더라고 하는 직분은 그래요. 세러원들이 반드시 그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리더가 세워졌을 때 실제로 청년부 안에 준비되지 않은 리더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생기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던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준비된 영혼을 세워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의견이 갈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가 맞을까요? 자, 또 질문 드릴게요. 자, 임직식이 있어요, 내년에. 임직하시는 분들이 세워질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세워질 것이고 권사님들이 새롭게 세워지실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 어떤 분들이 세워지는 것이 옳은가요? 인정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교회가 너무 팍팍하게, 실제로 여러분 임직식이 있으면요, 임직식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 반드시 생기거든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임직으로 세워지는데 또 어떤 분들은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준비된 분들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분이라고 하는 게 옛날처럼 칼 자르듯이 하는 직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로 주어지는 직분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세워진 성도들은 조금 편안하게 누구든지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교회에서 넉넉하고 여유롭게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느 편이십니까? 이거 아마 극렬히 갈릴걸요 아마. 왜냐하면 우리들의 성품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갈리게 되어 있어요. 찬양팀 리더나 찬양팀을 세우는 일들, 어떤 가르치고 섬기는 리더뿐만 아니라 여러분 맡겨진 각각의 직분들이 있어요. 식당 봉사나 여러 가지 직분들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이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정답은 아니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세워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 있는 법칙이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우리가 그 옳음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세운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들과 이유들과 상황들이 반드시 발생해요. 열심히 검증해서 어떤 분을 세웠는데 그분이 막 시험 들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그냥 어렵지 않게 세웠는데 이 분이 충성되게 헌신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와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성막 제작을 명령하세요.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울 때 여러 가지 규칙과 질서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두 명의 사람들을 먼저 세워요. 부설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두 사람을 딱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 만드는 모든 물품들과 이 기구들을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각하고 두들겨서 만들게끔 이 두 사람을 먼저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이 원래 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냐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손재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절차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설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을 성막 만드는 사람으로 딱 세우신 이후에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주시고, 모든 이 설계와 모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손재주와 기술을 그들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가 먼저 세워진 거예요? 사람이 먼저 세워졌어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꼭 이와 같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을, 이 두 사람 외에 이 두 사람을 도울 사람들을 세우세요. 이 도울 사람들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시냐면, 그 사람들 중에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먼저 은혜를 입었던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가르치는 영을 더하셔서 이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세워졌던 모든 것들을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르침을 받고 맡겨진 사람들이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세우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있고, 자원함으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이 먼저일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먼저일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워졌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우리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그냥 자체로 직역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은사가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무엇에 따라서? 분량대로. 그렇다면 이 분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만한 분량을 받을 만한 정도가 있고 저만한 분량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 따라서 그 각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맞춰서 주신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각 사람에게, 그냥 각 사람에게, 우리가 행하는 각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인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느 사람은 크게 어느 사람은 적게 준다는 그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을 말하는 분량이에요.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많고 적음, 아니면 뭐 어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쫙 있어요. 그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맞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분량을 받고 그리스도의 분량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 은혜의 일들과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실까요? 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절대 틀린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 무조건 다 맞다고 하거든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위해서. 또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봉사가, 우리가 하는 헌신이 하나님만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가 맡겨진 어떤 봉사나 헌신의 일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성도로 온전하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무슨 뭐 중요한 일이야 싶을 정도의 일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주보를 접는 일, 이게 뭐 이런 거 뭐 이런,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섬기고 이렇게 돕는 일들이나, 아니면 뭐 오늘 봉사하는 어떤 찬양과 성가대와 뭐 음향과 이와 같은 일들, 안내를 서는 일들, 헌금의 일들을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야 이거 주의 일이니까 너 그냥 해, 이게 아니라 이 각각의 일들이 우리를 성장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합당함으로 주 안에 온전케 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봉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짐으로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다른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바로 봉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서로 결합되어져 있는 지체들인데 이 모든 지체들이 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진 교회를 더 막 사람들을 많게 하고 교회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고 주의 일 자체가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성도들의 모임들, 우리가 이곳이 아니라 옆에 있는 공터나 주차장에 모이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공동체의 지체로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 그러니까 인정받을 일을 더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사람이고 인간이고 그런 마음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예를 들면 이를테면 앞서서 찬양하는 일이나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들을 먼저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눈에 보이는 일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나는 창문이 되고 싶어, 나는 문이 되고 싶어. 근데 창문이 되고 싶은 사람이 50명이야. 그러면 교회 안에 창문만 50개 있고 들어가는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건강한 교회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있는 교회는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이 질서 가운데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각 사람들의 은혜의 길을 따라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그 세우신 이후에는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그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자원하지 말고 무조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큰 질서가 바로 이와 같은 질서 속에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또 이 질서가 있은 이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는 그 영이 직분을 받고 나서 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질서이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하나님께서 매 년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새롭게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명 가운데 주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대한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주셨다면 거기에 맞는 직분을 교회 안에서 찾아서 또 자원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있게 세우신 모든 일의 순리라고 우리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자, 9절 한번 다시 떼우세요. 김정희 선생님 뒤에 그 난방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8절 먼저 볼게요. 7절 8절 죄송해요. 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씀이요, 사실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시편 68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또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앞절로 다시 넘어가서, 자,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치르실 때 그 모든 전쟁 중에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전쟁의 승리를 주셨고 포로될 자들을 포로로 삼아서 너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로잡힐 자를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자, 포로가 잡혔어요. 전쟁의 포로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면 부산물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노획물들, 전리품들이 있어요. 이 전리품들을 사람들이 또 반역자들이 주께 와서 바치면 주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나눠주셨다. 자, 이 선물은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전쟁을 치를 때 공로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선물은 뭐냐면 전쟁을 치르는 병력들은 따로 있어요.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딱 그리고 전쟁의 개가를 부르면서 딱 도시로 진군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양옆에서 막 이 전쟁을 치는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박수치면서 뭐 이렇게 영광을 돌릴 때 그들이 갖고 왔던 노량물들, 선물들을요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잡혔던 자들이, 사로잡힐 만한 자들이 그러니까 마땅히 주어진 사람들이 잡히고 마땅히 취해야 될 승리가 조건 없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승리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그 조건 없는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나눠줄 때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 승리의 어떤 우리가 어떤 이바지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은혜처럼 하늘의 은혜를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들이 이미 각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볼까요? 자, 그러면서 하나를 더 붙여요. 자, 내리셨다. 자, 9절부터 봐야겠네요. 올라가셨다 한즉. 근데 우리가 올라갔다 하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올라가는 게 승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도 실제로 올라가는 게 승리이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방법은 좀 달랐죠. 어떤 방식이에요?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곧 어떤 방식?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이 승리를 행하셨고 승리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 선물들을 주셨고 그 은사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영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선물 받았네, 이거 너무 좋아, 내가 꽁꽁 숨겨놔야지, 집안의 보석함에 딱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역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넘쳐나게 하는데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올해 은사를 직분을 가지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주를 위한 일들, 또 이것이 나를 성장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의 직분을 하나님께 맡아서 충성됨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건 뭐예요? 은사를 받은 우리들이 다 하나가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만을 위한 일, 목사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의 모든 것들이 충만함에 이르도록
또 내 영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 이걸 이제 이어진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에 비유하는데 14절 말씀 맞춰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그냥 나만 생각하면 되니까 교회 그냥 주일 딱 한번 출석하고 나 신앙 됐어.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인데, 성경은 항상 어린아이 신앙에 너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희가 성장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 그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모든 풍파에 이 휩쓸려 요동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15절.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진짜로 참된 것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주의 직분의 일들을 감당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 자라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으로서 그와 같이 자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각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각 온 몸의 부위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각 마디가 통하게 하시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하시고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졌어요. 이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 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우리들의 교회가 자라나게 하면서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그래 오늘도 좋은 말씀은 이게 아니라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 그것이 목사님만 아니면 장로님만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만들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큰 방향과 역할들은 이제 당회나 또 어떤 이제 흐름들을 우리가 정하고 방향성을 정하고 가겠지만 그 세세한 일들은요, 사실은요 목사님이 할 수 없어요. 당회가 할 수 없어요. 주를 위해서 교회의 여러 부분들을 섬기는 일들, 안내를 서는 일들, 섬기는 일들, 주보와 여러 가지 주에 맡겨주신 사역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직분은 무엇인지, 나에게 불러주신 그 소망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서로 결합하고 연합하여 사랑 안에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